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7번까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 기도는 듣고 누구 기도는 안 듣고 그런 게 아니죠. 그 붕의 광고 조금 한번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고요.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새벽 기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내일 밤 그리고 화요일 날 낮하고 밤하고 수요일 낮 밤 이렇게 5번 집회를 합니다. 그 낮에는 몇 시라 그랬죠? 10시 반이요. 밤에는 7시 반. 조금 이렇게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 순복음교회 가까운 분은 여기까지 굳이 올 필요 없잖아요. 가까이가 뭐 이렇게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면 좋죠. 또 여기까지 와서 또 여기서 함께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 가까우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30분 전에 출발하겠습니다. 30분 전까지 모여서, 그러니까 10시 반이면 10시까지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 차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오시고요. 그리고 날 시간이 거기 갈 수 없다 그런 분은 여기 오셔서 함께 이렇게 가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전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해마다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쉬었어요. 이번에 이제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님을 연초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1시간씩 다 그분들 부흥사들이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봉해 광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개인 차로 오면은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이 뭐 그 3층까지 있어도 너무 또 막히니까 가득 차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 차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그 엘리야하고 엘리야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난다고요? 엘리야 그럼 뭐가 생각나요? 능력의 사람. 어떤 능력의 사람이죠? 그 불의 응답을 받고 또 무슨 응답?
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엘리야 그러면 기도고 그 엘리야의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뭐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그렇고요.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그리고 똑같아요. 뭐 그 사람이 특별하게 어떤 그 권능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살펴봤지만 그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7절. 근데 그 방송실에 안 띄워줬는데 안 적어줬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17절 18절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지만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런 그 엄청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워낙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막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허물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막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네요. 그런 거는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야고보서는 나오니까 이게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또 이 야고보서 말씀도 맞다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보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뭘 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이제 엘리야가 그랬죠.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에게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에 들어갔을까?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가 이제 피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 다시 간절히가 빠졌지만은 우리 말씀에 의하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도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요, 기도. 기도는 곧 능력이에요. 기도는 권세고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보통 사람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예요. 기도는 뭐 이론이 아니고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실천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리 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이 안 따라와요. 마음은 굴뚝같지만은 그게 여러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정해야 돼.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그리고 장소도 정하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기도하겠다, 이런 거를 정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지 그냥 기도하겠다 무작정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습관이 들어야 돼요.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 밤기도회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이제 제가 그 책을 세 권을 구입했어요. 하나는 지금도 기도하면 산이 이제 옮겨진다.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 산이 어떻게 된다고?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말씀도 한번 그 아주 저널리스트가 썼는데요. 지금도 산이 옮겨진다. 그러니까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산이 옮겨진대요. 이제 그게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17장인가요? 21절.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1절, 20절. 찾았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인데, 없음은 무슨 말씀이었죠?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전에 이제 예수님하고 마태복음 17장이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보세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변화가 됐어요. 변모가 됐어요.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고
후광이죠. 광채가 나. 옷은 휘어져서 빨래로 할 사람 빨래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장에 신앙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의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이 17장에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대속하게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이 이제 17장에서 새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산 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9명의 제자가 쩔쩔 매고 있어요. 귀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요. 그 이제 변화산에서 그렇게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있었더라? 예수님만 있었더라. 오직 예수님이시거든요. 사실 모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거고, 엘리야 선지자 대표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구름 속에서 이제 그런 말이 들렸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 이제 산에서 내려보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달려와가지고 뭘 할 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내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다고. 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더러운 귀신 나오라고 명하니까 그 아이를 격렬히 일으키고 넘어뜨리고 귀신이 나왔어요.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그 아이의 귀신이 나가고 살아났습니다. 지혜들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용히 예수님, 우리에서는 어째서 못했습니까? 어째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지금도 산이 옮겨집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2023년 현재에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 읽었는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기도 응답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그 책을 지금 사서 읽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책을 이제 이미 저는 뭐 광고를 통해서 신문에 이제 국민일보에 계속 나오니까요. 거기 봤는데 그 책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서 세 권을 샀다니까요.
백문백답,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100가지 답이 있다. 김성교 그 선교사 김용희 목사님 아들이 이제 그 자녀가 4명인데 다 이름을 적었는데 막내가 김선교인데 선교하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문백답.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을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강추.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책을 제가 이제 사서 전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지금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님이세요. 최상훈 목사님이신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제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자라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꼬마가 1시간, 2시간, 3시간 혼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깊은 기도를 체험한 거예요. 깊은 기도를. 그 최상훈 목사님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문제 없을 때는 또 기도에 방학에 들어가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는 게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은 저 집 구석도 뭐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꼭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안 하고. 근데 그 목사님 되기 전이죠. 어렸을 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복 받으려고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만남, 교제, 대화, 친교, 깊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자기는 너무 좋대. 그런 사람을 보면 또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미워. 그런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좋다고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가 좋아.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 시간이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그냥 문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간증이 너무 많은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선교사 그 모임에 갔는데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교할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났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보내냐 그랬더니 케냐, 아프리카 케냐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선교를 한 거예요. 7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가운데서 2번씩이나 아주 죽을 뻔한 고비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말씀은 귀에 대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심령으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상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는데 내가 네 기도 통장에서 내가 인출해서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도를 계속 쌓아놓은 거예요. 기도 통장에다가 이렇게 저축을 하듯이 저금을 쭉 해놨더니 그 위기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인출해가지고
내가 앞으로도 쓰겠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책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이제 자기 막내 동생이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서 이제 화천인가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았대요. 그러면 훈련이 끝나면 부모님들하고 면회를 한번 시켜요, 가족하고.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이 맞춰져서 부모님 면회, 가족 면회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쪽 충청도 쪽에 있는데 면회 가기 위해서 이제 네 식구가, 아빠, 엄마, 형, 그리고 자기 막내 동생은 지금 군대 가 있고, 그래 이제 이렇게 네 명이서 갔대요.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면회를 했어요. 끝나고 이렇게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이 마음 여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아, 너 그 차 타지 마라. 그래.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 차 타고 왔는데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 차 안 타면 너무 불편한데 버스 타고 나가야 되고, 또 거기서 또 기차 타고 가고, 또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가면 너무 힘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또 내가 따로 간다고 하면 부모님은 또 뭐라고 하실까? 그게 이제 갈등을 하다가 그냥 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 안에서 더 강하게, 상훈아, 그 차 타지 마라. 강력하게.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좀 볼 일이 있는데 나 따로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딴 때 같으면 무슨 소리냐고, 같이 왔으니 같이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그래, 그러면 너 알아서 하라고, 네가 오든지 혼자 그럼 오라고. 그리고 그냥 세 사람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가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들거리고, 일단은 버스 타고 그다음에 기차 타고, 그리고 또 집까지 마을버스 타고 이제 들어갔는데 집이 딱 가보니까 캄캄해요. 아무도 사람이 없어. 이상하다. 식구대로 갔다 와서 면회하고 와서 외식하러 나갔나? 그리고 이제 봤는데 전혀 불도 안 켜져 있고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상하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병원이라고. 그럼 이제 병원인데 빨리 좀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세 사람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다쳐가지고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있고, 특히 형은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그냥 다리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중환자실에 있고. 그래 이제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니까 면회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그냥 그 차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고물이 됐는데 그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조수석이야. 조수석은 누가 타는 자냐면 이 최상훈 이 사람이 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차를 타고 갔으면 나머지 식구들도 다쳤지만은 자기는 정면으로 들이받쳐가지고 그쪽은 아예 자리가 그냥 완전히 그 음주운전 차량이 와가지고 조수석을 들이받아가지고 거기가 있었으면 자기는 100%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이미 최상호는 죽었고 제2의 인생을 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가지고 참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한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7년 만에 이제 안식년 있잖아요. 들어와서 뉴질랜드 가려고 전부 준비를 다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부르시더래. 상훈아, 너 더운 데서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알래스카로 가서 추운 데 가서 또 7년 동안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뉴질랜드 가서 좀 쉬려고 안식년으로 전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알래스카로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면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예? 가야지. 그걸 다 접고 알래스카 갔는데 알래스카는 갔더니 감리교가 없어요. 뭐 그 앵커리지 그쪽에 가봤자 뭐 5천 명 우리 교민이 있고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이분은 이 최상훈 목사 주특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케냐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케냐의 선교가 아주 잘 된 거예요. 그 예배당도 크게 잘 짓고요. 그리고 선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선교사님의 기도 꾸준히 기도해. 이제 또 알래스카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교인들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집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 알래스카의 그 교회가 아주 제일 큰 교회, 제일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책에 진짜로. 제가 그분 책 읽기 전에 간증을 이미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7년 하고 7년 마치고 이제 미국 벤츄라 LA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3년 했는데 한국에서 좀 와달라고 화양교회, 화양감리교회입니다. 지금 화양감리교회 거기서 이제 청빙이 와가지고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분은 뭐 주특기가 기도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교회가 나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기도했고 죽음에서 살아났고 위기에서도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주특기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화양교회에서 지금요, 여러분이 한번 뭐 인터넷으로 치든지 찾아가 보셔도 돼요. 화양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뭐 지금 청년들만 800명 모인다 그래요. 물론 거기가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그 화양교회가 거기 있대요. 그런데 엄청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교회는 기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장에, 기도 통장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인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통장에 있는 기도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쓰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 산이 움직인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그 책에 굉장히 은혜가 됐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 통장에 적금을 하듯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신다 하는 것을 읽어보면서 그렇구나, 기도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불의 응답도 받았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요, 번제단과 번제물과 나무와 그 다음에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 기도 응답, 그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엘리야 하나님 맞지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물론 날마다 응답 가운데 있지만은, 날마다 응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진짜요. 할렐루야. 이제 그 책을 사러 갈 때도 그래요. 사러 갈 때도 안전운전도 하고, 거기 가면은 꼭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생명의 말씀사 여기 백병원 앞에 있는 그 서점을 이용하거든요. 그래 이제 또 하나님 그 또 책 사러 가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차 대고 가서 책 사가지고 나옵니다. 그 이제 가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갔는데 제일 좋은 곳에 딱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제가 바로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오면서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내가 깜빡 잊어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응답하시는데 내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아까 우리 지휘자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휘자님 어디가 아파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에 가기 전에 응답하셨다 그랬죠. 한번 얘기해봐요. 어디? 예? 오른쪽 팔꿈치가 3일 아팠는데 편히 갈 수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에 응답해서 깜짝 놀랐대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막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대. 그래서 진짜 어렵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와,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듣고 계셔가지고 졸도할 응답을 누리면서 하는데, 또 엘리야가 큰 비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 지금 이 엘리야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불응답도 주고 큰 비의 소리도 들었다고, 아직 비가 안 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기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기도했으면 좋을까요? 새벽 기도 한 30명씩. 새벽 기도 30명.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30명. 여러분 나와가지고 막 30명이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새벽에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엄청난 역사들이 새벽에,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도요 새벽입니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부흥. 밤에도 이렇게 30명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워낙 사모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0명 이렇게 나와서 밤에도, 밤 9시에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밤에도 기도해요?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다가 봉창 뚫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도 30명씩 나와가지고 잠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다가 딱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낮은 이제 수요일도 50명, 금요일도 50명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일날 낮에는 얼마나 나와서 예배가 활성화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500명. 그래가지고 제가 또 믿음 없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명 새벽기도 지금 뭐 새벽기도 조금 하면은 30명은 될 것 같아요. 밤기도도 지금 뭐 10명 좀 넘게 나오는데 30명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50명도 조금은 많은 것 같고 주일날 500명이 나와가지고 한 3부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그냥 내가 뭐 그거를 증감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예배가 기도가 좀 활성화됐으면 지금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기도가 살아나면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 산이 옮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발표를 해놓고 써놓고도 내가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거냐? 이게 너무 숫자를 많이 좀 불가능한 숫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뭐 임무로 한 게 아니고 제게 주신 감동이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 일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안 된다고 그렇게 뒤에서 참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나중에 여리고 작전할 때 얘기하겠지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입에 소리를 내지 말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순종만 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마지막 날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 남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나만 잘하면 돼. 너나 잘하세요. 그냥 나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밤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야곱의 기도,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처리하면서 기도했고 또 1대1로 기도했고 그리고 씨름하듯이 기도했고 끝까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보면요 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가 몸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씨름 삿바 싸움 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한나 얘기한다 그랬죠.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 자,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죄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죄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죄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니까 아마 젊은 여자는 아닌 것 같고요. 나이가 한참 이제 임신할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요즘 같으면 뭐 시험관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막 애 못 낳는 부림들에게 막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옛날이잖아요. 이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한나는 애 못 낳는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아멘.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누구도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히스기야도 그랬죠. 여러분, 그냥 눈물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통곡하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서원 기도했죠. 서원. 물론 서원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즉흥적으로 서원하면은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서원해놓고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기어가서 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사무엘. 사무엘이 뭐요? 기도에서 얻은 아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미스바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즉. 어떻게 기도했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 그냥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은 기도를 그렇게 속전속결로 그냥 금방 하고 금방 끝내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오랜 사귐인 것 같고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끊이게 기도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마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렇게 그냥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비가 안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비 오는 것도 7번까지 다시 가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비가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너무 그렇게 속전속결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오래 기도했잖아요. 오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포도주를 마셨다고 엘리가 포도주를 끊으래. 술 취하고 술 주정하는 줄 알고. 지금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는 입으로 하는 거지만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한이 막혔어요. 한이.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 한이 많은 거예요. 전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맨날 울었다니까. 새벽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
먹고 살만하죠.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때 그래도 한국교회가 진짜 영성이 있었고요.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 와가지고 살았어요. 시몬과 안나 할머니, 여러분 안나가 구약의 한나하고 똑같대요. 이름이 안나 한나 똑같아. 근데 한나도 기도했는데 안나도 84년 동안, 몇 년 동안?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남편 죽고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죠.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믿었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어제도 저녁에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면 대통령 여러분 이름 알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 사람이 우리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윤석열 대통령만 못해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 만왕이 왕이고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 와. 아멘. 그 어마어마한 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헷갈리지도 않고요. 잘 모니터링 하시고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몰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바쁘신 분인데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죄 백성들의 기도를 세미하게 드리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하면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보너스도 주신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믿음으로 또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우리 준비기도회로 모였거든요. 준비기도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가까운 데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신 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즘 교인들 안 모여요. 그러면 조금 전에 기도한 건 뭐예요? 부도 난 거야. 아니 금방 모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놓고 기도 끝나자마자 요즘 잘 안 모여요. 그 교회 교인들 많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냐?
금방 기도해놓고 많은 사람들 오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해놓고 5분도 안 해가지고 요즘 교인들 안 보인다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좀 너무했다. 여러분,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고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신앙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대.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기 대로 입을 지켜야 되고요, 된다 그러고 기도할 때도 된다라고 믿으시고 기도 끝난 다음에도 응답 받았다고 믿으면, 말하면 너희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아멘. 안 하네? 아멘. 네. 실컷 기도해 놓고 그냥 그걸 전부 다 자기 입으로 다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정말 좋은 아들 서원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한나가 응답받고 분이나 때문에 엄청나게 속상하고 막 분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복수했다 안 했다? 성경에 복수했단 말이 없어요. 요셉이 형들 때문에 너무 팔려가가지고 고생하고 감옥 들어가고 누명 쓰고 그랬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형들한테 복수했다 안 했다? 요즘 복수 보복 막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 보디발 미세스 보디발 나빴어 진짜. 자기가 유혹해놓고 뒤집어 씌우는 거. 나는요 진짜 오늘 또 성경 읽으면서 나봇을 죽일 때요 돈을 써가지고 이세벨이 편지를 써가지고 장로와 그 제사장들 그 고관들에게 나봇을 죽이려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봇을 세우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하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 있죠.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그 성에, 이스라엘 성에다가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나봇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량배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불량배 두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봇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나봇 죽었으니까 이제 그 땅을 그 밭을 취하러 가라고 하니까 또 아합은 좋아가지고 해가지고 또 찾으러 가요. 나쁜 사람들 많아요. 불량한 사람들이요, 악인들 지옥 있어야 된다니까. 지옥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못 주잖아. 그 미세스 보디발에게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내 요년 그랬다 안 그랬다?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최상훈 목사님, 지금도 화양교회 가면요 엄청난 기도의 역사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면 산이 옮겨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